자, 오늘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거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이 있으니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이왕이면 대빵 많이 받았으면 좋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사람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럴 마지막 길에 이제 신정 부정이 오게 되면은 이 복 주머니가 막 다니잖아요. 왜냐면 올해 한 해 복 많이 받아라. 영국에 나온 유명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가 쓴 책에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문명이 미래의 운명의 그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들은 도전에 달려있고 또 어떤 반응하냐에 따라서 역사와 방향과 운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의 이 모든 이 흐름에서 창조적 소수, 적은 무리의 소수가 도전해서 그리고 그 역사와 인류의 모든 문명과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한 젊은 두 청년이 오직 하늘을 날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도전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할 때 그 문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쇠퇴하고 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인류 역사만 해당될까? 아니라는 거죠. 한 기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늘 도전해 나갈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나온 2021 한 해는 우리나라와 세계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나갔죠. 잘 이겨나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오늘 이제 그 역사가 다시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이 해가 우리에게 바로 도전해 왔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 도전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역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이 땅에 승리자와 패배자로 만들어놨고 또 실패자와 또 성공자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과 불행자로 자꾸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추락하고 실패의 나라고 떨어져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고 승리자로 성공자로 또한 행복자로 당당하게 서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일주일에 여러분의 한 달에 여러분의 1년은 어떻게 세웁니까? 아마 모두가 다 준비할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에 정말 춥고 일어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하고 추운 공기를 마시면서 도전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도 이제 정신 차리려고 공부했는데 한참 이제 막 공부할 때 하루에 잠을 거의 2시간밖에 안 잘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잠 안 자려고 커피 이만큼 타다 마시고, 그죠? 근데도 커피 한 모금 안 먹어도 또 졸리고, 그러다 또 졸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찬물에 막 물을 세수를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여기 뭐 보편도 꽂아놨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열정과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어릴 때로 사업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면은요, 정말 이 코로나에 인하여 도전해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발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적절한 반응을 못해 내려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자들이 있고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처럼 힘쓰고 발버둥 쳤는데도 실패자로 쳐나가는가?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정말 저 여러분의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되돌아와서 다시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죠. 어디에서 이 복이 오느냐? 복의 원천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그 복의 원리를 아는 것인데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복의 원천, 역사는 어디에서 흘러가서 어디에서 흘러가는가, 누가 이끌어가는가, 이 역사 속에 성공하는 원리가 있는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훨씬 쉽고 또 훨씬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서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원천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복을 받았는지가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돼? 많은 성도들이 자신과 가정과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잘 돼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 은혜, 내가 내 어떤 누리고 살아야 되지? 그런 복의 어떤 것을 사모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왜 들어가야 합니까?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왜 내가 속한 직장이 잘 돼야 합니까? 사업은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잘 돼야 되지? 우리는 그냥 막연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그런 막연한 어떤 좋은 것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라는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교만함으로 그들을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허지부지하면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복을 내가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이 복은 나라는 중심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는 이 말은 너만 복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이 복이 흘러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늘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2장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같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개혁 개정에서는 개혁 한글에서는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제 되는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실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된 사람의 모델로 너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복된 사람의 모델로 만들려고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의 모델로 불러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늘의 부름을 받은 나는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너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읽진 말씀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연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곳이며 아브라함의 집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악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이끌려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다. 우리 이전의 삶이 뭐냐면요, 나의 이전의 삶이 뭐냐, 바로 이런 악한 나의 어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개인의 중심, 나의 우상, 영적인 암울한 것들에 이끌려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이끈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삶,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간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너의 유혹에 욕심을 따라 쓰가되는 그 숲을 다 다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는 과거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버리고 허물과 습관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라. 더러움과 죄악과 어둠의 모든 이들을 잊어버리라. 죄악이 지배하는 이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떠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우리 모든 죄악이 다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과 어둠과 더러움 속에서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그리고 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2년을 주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늘을 시작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악에서 떠나고 어둠에서 떠나고 모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아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상황에 어떤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면서 행복하게 복의 권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더러움에서 떠나야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고 떠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는 거죠. 오늘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예배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살고 누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그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를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가? 왜 이 말씀 묵상하게 하는가? 아브라함 안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의 미래의 기업을 보여주실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똑같이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바로 복의 권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라. 내가 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2년에 여러분의 모든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삶이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떡 반죽 한 그릇에 주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되고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게 되고 모든 삶의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나의 삶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평화, 기쁨이, 행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삶이 가치가 있게 돼요. 보람이 있게 됩니다. 내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다 변화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그 복된 삶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겨울이 좋다. 흰 눈을 볼 수 있어 좋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드니 참 좋다. 나는 겨울이 좋다. 근데 이분이 또 이 사람이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 사람은 항상 좋다는 것입니다.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 또한 나름대로 시원하다. 좋다 좋다. 가을도 좋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겨울이 되면 춥고 겨울이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 되면 차량하고 허무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바람이 불어서 싫다.
싫다 소리를 늘 연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겨울이면 어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이면 어서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어디에 갖다 놓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하다는 거죠.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서 좋아하게 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면 만사가 형통해서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어나니 좋고,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성도는 복의 근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자세히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75세였더라. 그 말씀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족과 함께 아들과 같이 키우는 조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나이가 이미 75세나 되어도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이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 막힐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둠이 캄캄할 때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모든 삶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는 겁니다. 2022년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주인인 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의 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어떤 그것을 계산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는 성도들이 바로 복의 건원이 됩니다. 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건원인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 속에 도전하고 말씀에 살아갈 때 그 말씀 역사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아멘. 복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근원이 되어 이 복을 자꾸 나눠줄 때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된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 내 기도가 뭐 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나의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임한 걸 믿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도의 어린 두 소녀가
이 나라 민족을 복음화 시키달 기도는 그 기도가 인도를 변화시키겠네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사랑교회가 복에 건회되어 이 복된 역사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내 삶이 날마다 간절히 끄는 주님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오 주님 복받은 나의 영혼 받은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 아버지 주께 가까이 가고 내가 복의 거리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나에게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주 앞으로 통성하게 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끝이 전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우리 영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없는 달성해 해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식음에 채워지게 해주시고 목마른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의 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통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자연으로 살아가며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락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